오늘 말씀 골로새 2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한 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원 복음, 우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수없이 각 교회마다 여기가 우리 것이 진짜다, 여기가 더 진짜다, 우리는 복음이다, 우리는 순복음이다 하면서 다 자기 것이 다 옳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학교가 있다면 1등 서울대 있고 연세대 있고 고대 있고 해도 고대 나오고도 출세를 하고 연세대 나오고도 출세를 하고 서울대 안 가도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원래가 20년 동안에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잘 안 써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한다 이거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의 복음을 천사가 전할지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하는 자부터 받는 자가. 그러면 아무리 큰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믿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도대체 무슨 복음이냐 이거죠. 첫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가지요. 두 번째, 바울이 지금 그토록 얘기하는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면, 누가 전하든지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은 능력이 나온다는 거야.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야. 복음은 이걸 제대로 먹게 되면.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이 영적인 이 가만히 신학적 교리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이 될수록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전제 조건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자꾸 이렇게 오늘 안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 성령이 취하게 되면 저 혼사하게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뭐냐고 해서 제가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사인이었는데, 내 손가락보다 적은 이 문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에 내 손가락보다 적은 이 문을, 좁은 문이, 여러분은 좁은 문이 하면 사람이 잘 얇은 사람은 들어가겠구나, 아주 마른 사람은 들어가겠구나, 이런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잘 들으세요. 천런이가 거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길일까요? 지금 자기가 자기 손가락보다 적은, 손바닥보다 적은 이 문을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사상, 나의 신앙, 나의 교리, 나의 가치관으로는 백날 천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죽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육은 백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거의가 지금 안타깝게 육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럴싸하게 맞아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3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만 알아? 죽은 사람만 알아. 저도 귀신, 성령도 지금 만나고 방언도 하고 저도 춤도 추는데요. 아니야. 더 죽어야. 왜? 영의 레벨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저도 지금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17년 전에 영의 사역을 할 때 좀 상당히 거칠게 했었어요. 그때는 좀 유명하게 큰 데만 다녔어. 하고 알반지 꼈었어. 머리에다 명색 싹 해가지고 착 붙여가지고 빳빳하게 세우고 아주 누가 봐도 총각 같았어. 하고서니 팍! 막 이런 거 좋아했었어. 막 이런 거.
근데 지금 제가 옛날 거면 미안해서 죽었어. 물론 능력이 나왔어. 100명씩 넘어졌어요, 진짜로. 예, 근데 미안해 죽었어. 왜? 예,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이하는데 갈수록 날전보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보여지는 쪽에다 맞춘 거야.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거 보여지고 깨달았어요, 저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나. 지금 그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컬러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 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게 여러분의 롤모델은 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량까지 커올른다면 이 세계를 그 사람이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요. 수없는 독버섯이 독초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숲을 한번 가서 다 뽑아봐요. 하고 일주일, 2주일만 지나가면 다시 꽉 찼어. 근데 곡식은 그렇더라네. 잡초, 악한 잘못된 것, 세상 것은 한순간에 세상을 다 엎어버려. 내비둬도 엎어버려. 근데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땀을 흘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얘기를 해요. 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외형적인 것에 이 예언을 받고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을 안 받고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지금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 나타난다면 첫째 뭐가 된다고 했죠? 죄로부터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저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여러분이 조사를 해도 알아요. 제가 우리 집이 얼마나, 제가 얼굴을 보세요. 제가 무진장 멋을 내고 막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야.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주님, 그동안 주님 못 만나서 주님 엉뚱한 인생 사는 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주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첫째,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 헌신된 신앙 목회를 하겠습니다. 17년을 지켰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금식을 12시간 금식을 제가 평생에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레위기에서 허락하는 음식을 절대 평생 동안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세 개를 지키고 나왔는데 13년째, 지금 한 4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제 네가 금식을 끊으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3, 14년을 이 두 가지를 지키려니까 그리고 온전 금식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는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나는 사람 같고 사람들은 사람 같더라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왜냐하면 너무 경건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는 그걸 끊고 마음껏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그 이후부터 금식을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절대 못 이겨요. 금식하고, 제가 다 넘어진 사람들 쭉 봐봐요. 금식 징그럽게 안 했어. 하고 편한 생활만, 신앙생활만 한 거야. 근데 환난이 오면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 그래서 주님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대. 여러분들 최소한 21일 금식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면 뭘 깨닫느냐면 내가 평소에 누리던 이 호흡하고 건강하고 먹고 이렇게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데 너무나 우리는 편하게 누리던 것을 잃어버려야 감사를 알아. 저는 이 동남아 같은, 저는 원래 외국을 갈 때도 후진국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후진국 돈 싸갖고 가는 선교 안 한다고 했어요. 전 진짜로 선진국에 가서 사례비 받고 했어요. 근데 후진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생활이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몰라. 여러분들 지금 미얀마 가면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 스타라고 막 한국 사람들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야.
하고 실제 생활도 그렇지요. 그들이 보통 한 달 내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 17만 원 이렇게 받아요. 잘 살래 잘 살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없이 제가 그 랑군의 그 약간 빈민가를 가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방이 여기 있다면 요 밑으로 다니 하수도가 흐르는데 하수도가 시커먼 물이 흐르는 거야. 썩은 물이. 근데 거기서 어떻게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들 막 소굴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서 사는지. 그런데 저더러 마지막 날 이틀 남았는데 그래, 목사님 특별 요리를 한다는 게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온 걸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온 것만 먹었어, 딴 걸 못 먹었어 하도 막 이상해서 오리고기를 해준다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오리가 이게 돌아다니면 그물을 먹었을 것 같은 거야. 아이고 나 그걸 안 먹는다고. 알도 갔다 와도 못 먹었어. 그 알 먹고 난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영으로, 이 한국이 영으로 만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가지고 지금 영적인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요. 이걸 몰라. 하고 사는 것도 그래요. 제가 우리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사람을 만났죠. 제일 후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기 서울 예를 들어서 서대문이나 마포나 이런 데 옛날에 집 갖고 있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막 세탁소하고 막 죽어라고 애들 가르치고서니 뭐 집도 없이 그냥 하다가 겨우 하나 이제 론이란 집 잡고서니 한국에 나와 봤더니 자기는 지금 아직도 집을 거기도 한 8억 정도 되는 걸 만약에 다 갚았다면 잔치한대, 뉴저지에서도.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옛날에 2억에 팔고 1억 5천 2억에 팔고 간 게 20억이 돼버린 거야. 한국이 지금 무엇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몰라. 영적으로도 이 세계적이고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것이 2000년, 5000년 동안에 1000번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야.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우리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이 오시고 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근데 몰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상대적인 빈 공간이야. 상대적인. 지금 여기는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3D 피하고 열심히만 하면 잘 살.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복을 주는 주님이시야.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난케 사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내가 가난한 것이 이것이 지금 운명으로 받아들여 아니라는 거야. 네가 저주가 다 풀리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이 가난이 떠난다는 거야. 제가 가난 떠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집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쥐떼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쥐떼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예수님 이 복음 안에서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아주 자녀 문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안 보고 십자가인 게요. 십자가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래요.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 수도 있는 권한과 안 질 수도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 받았다. 우리 또한 같아요. 십자가는 내가 지금 안 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 안 하고 고향에 가서 낚시질하고 살아도 돼요. 안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주는 그렇게 안 돼. 따로부터. 근데 거기가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복음 안에 완벽하게 생명으로 들어올 때 저주가 풀린다 이거야. 저주가. 근데 여러분 잘 쓰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 복음이 지금 생명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이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러고 문제도 풀리고
가난도 떠나고 환경도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임재 안에 병이 고쳐지던, 영이 열리던, 문제가 해결되던, 능력을 받던, 귀신이 떠나던 이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귀신도 안 떠나고 병도 안 고쳐지고 능력, 영도 안 열리는데 복은 받는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복음이 아니다 이거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제가 거짓말 가서 이 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바울은 지금 정확한 복음, 그 안에는 모든 저주가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안에는 귀신도 병도 문제도 아니면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그래서 저는 얘기를 볼 때 어떻게 봤느냐면, 첫째, 이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은혜를 쭉 받으면 첫째,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물론 20, 30%는 이렇게 돼요. 어떤 분은 몸은 안 좋아지는데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있어. 자식 문제는 안 되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각 계획하는 게 있어. 계획하는 게. 근데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면 한꺼번에 다 받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그 단계를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여기는 영이 은사를 못 받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죠? 영몽이 열려요. 영몽이. 그래서 그렇다고 영몽만 꾼다. 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좀 아니다. 이거 마귀가 더 줘요.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들어가면서 제대로 주님이 지금 얘기는 그래요. 네가 죽고,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야. 내가 내 사상,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로망, 내 모든 기준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육이 죽고 온전히 주님이 살으면 이 올라온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주님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라고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난대.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걸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는 죽는 순간에, 아니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들 않아요. 제가 앞만 봐도 지금 복을 주기를 원해. 지금 함께하기를 원해. 지금 능력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들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를 매일 죽였어. 그러고 이 말씀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만 산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12절에 내가 육신의 빚진 자로 돼. 내가 이제 육신의 힘으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는 이 육은 싫어요. 사실은. 왜? 나무를 전지작업을 해봐요.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는가. 근데 꺾어놓고 벌려놓고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열지도 않고 열어도 개복숭아만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 농부는 그것을 이렇게 저기를 한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다니, 내가 행복한 대로 하나님 절대 안 끌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한없이 깨트리고 가루가 되고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주님의 방법은. 근데 어느 때 한다?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한테 시작이 돼요. 이게 왜? 그 전에 하면 무엇도 모르고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거 같이 쉬웠고, 이건 취미생활이야. 뭐 아무 데 가서 취미생활 할 수 있죠. 근데 이는 날마다 나를 죽이야 가능한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도 조금 방언하고 조금 저기 아니다 맞추지 말라 이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사역하는 걸 보면서 나타내 줘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빌립아 너 뭔 소리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단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한 걸 증명이 돼요. 내 몸에서. 제가 여기 예배 속에는 뭐 지금 덜하지만 영성학교 때 계속 영예사역 기적사역을 하는 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함께한 걸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뭐랍니까?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건 하나님이 증명하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성령을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이놈이 내 아들이다, 얘가 나의 증인이다,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어느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나듯이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하다면 지금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그것이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하더라.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성령으로 지금 각 여러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지금 임재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가짜다 이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성령이 나타내 줘야 돼요. 왜?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 함께함을 증명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이 얼마나 죽었는가를 몰라. 복음은 무서울 정도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지도자가 됐든 뭐하든 주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면 이단이 돼.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못 갔어.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너무나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살아있는 주님을 못 만나고 종교인으로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상 아브라함 위에 노아가 있었죠. 노아가 그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 때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주님께서 이제 너희 전부 다 홍수를 내린다고 하면서 노아더러 산 위에 가서, 왜냐하면 그때 이동하는 차가 없어가지고 산 위 꼭대기다가 거기다 나무를 심으라고 했어 미리. 그래서 그걸 잣나무를 잘라서 이 방주를 지라고 했어. 그동안에 노아는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홍수가 내린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600세 이후에 막 수없이 100년 동안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말을, 저거 미쳐서, 저 노인에 미쳐도 한참 미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노아 때 과학자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 지금 인구가 60에서 70억이에요. 근데 그때 2000 몇 년 동안에 아브라함 이후로다니 아담 이후로다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그때 우리는 지금 출산을 뭐 산하제한에서 하나 두 명만 하고 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축구팀을 만들어서 10명 12명이 됐었어 진짜로. 근데 그때는 애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3층 천이 무너지지 않았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비가 없는 시대에서 살았어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분을 내려줬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늘에 오존층이 완전해가지고 늙지도 않고, 그하고 선크림을 안 바르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 농작물이 얼마나 잘 되고 저기 하는지,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가 좋은지 막 900살 100살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지금 환경하고 지금 오존층이 노아의 홍수 때 오존층이 벗어진다고 전혀 다르다 이거야. 그때는 아기들이 얼마나 건강했을까. 낳자마자 나와서 아령했대요. 아니 그 정도로 진짜 사탄을 이겼대 어린이가. 이 정도로 대단한 그 건강과 이 현명함과 지혜가 있어. 책이 필요가 없었어. 그들은 전부 다 지금 아인슈타인이 이 뇌를 몇 프로 쓰고 갔다고 봐요. 많이 썼어야 지금 18%인가 20%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 5% 이하로 쓰는데 하면 100%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 인간.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우리는 노아가 막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며 막 저 마을 한 집 살고 저쪽이 바닷가 한 집 사는데 막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 이런 거지. 아니에요. 지금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출산율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율도 없고 어마어마한 출산율이. 그래가지고 그 인구가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왜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의 형속은 많이 나타나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장정 60만이라지만 그때 여인과 아이를 치유주게 안 해야 돼. 그 숫자를 따지면 200만 내지 300만이로 봐요.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2명밖에 없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때 주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사정을 했어요. 주님 일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그럼 좋다. 네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뛰어댕김에 한 사람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만 찾아오라고 했어요. 하나. 이게 뭐든지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가는 사람 하나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다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변 신앙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 지금 내가 딱 붙잡고 나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직분만 갖고서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했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피가 토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비웃는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20절에 뭐랍니까? 생명의 그 예수님이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영접하는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왜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이 세상 사람은 더 사랑했다고. 우리는 여기가 지금도 성령으로 꽉 눌러놓고 막 우리가 맨날 죽여서 그렇지요.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기가 매일 죽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악한 짓을 하자고 할 때 일반인들은 뭐 그냥 저긴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다가도 한순간에 도화선만 켜주면 확 붙어요. 이게 왜? 밑이 바닥에 이게 있기 때문에 늘 못하던 게 합리화만 하나님 뜻이라고 합리화만 시켜주면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울은 뭐라죠? 나를 매일 죽일 때 이 복음이 원리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딴 복음 안에 들어가고 적당한 다른 섞인 복음, 다른 예수, 섞인 복음, 섞인 예수, 섞인 성령을 받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축복 받아야 하잖아요. 하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제자와 마지막 신부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여기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생활만 하면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7화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원래가 거룩하다, 차별되다. 이 세상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대단한 신앙생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석화와 흠체를 11주를 정확하게 하는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이 잘못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외식하는 자로 해칠한 무덤으로 바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전도한 사람을 하고 자기도 천국문을 들어가지 않고 더 지옥의 2배의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도 가득해요. 천국 안에 들어갔다면 표시가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표시가 나요. 삶이 표시가 나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어룩하고 거룩한 이 생명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이 복음이 전부 다 종교로 생명 없는 신학과 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롤모델이 제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래 바울이. 그리고 이것을 가는 동안에는 수없이 마귀의 수없이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긴 자, 그 이만희가 얘기하는 이긴 자는 가짜 이긴 자고, 진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에서 이기고 주님의 이 땅에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받는 게,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받다가 그냥 본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내가 평소에 지금 내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천국.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전 가족을 위해서 나의 뭐 경제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는 얘가 1년에 2-3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이 주님이 할 거 안 할 것을 바꿔서 다 해놓으셔. 이걸. 왜?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100% 맞다고 봐요.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자로 여기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분 뜻대로 살들 않는 거야. 하고 복 달라고 하는 거야. 성질 팍팍 내매 막 그냥 막 내가 막 저기 주님 하라는 말 죽이라면 맨날 살아있음에 주님이 주인이한데 지가 주인임에 주님이 어떻게 복을 주느냐 이거야. 근데 줘도 조금밖에 안 주지.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하냐면 지금 우리는 그래서 원 하나님이 형상과 함께하는 이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옆 사람이 대상이 절대 비교의 대상이 돼서나 성경 말씀에 지금 바울은 그래. 지금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크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돈 많이 주고 명예 권력 많이 주고 막 이런 거 주면 막 다 복만 이것만 복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그것도 복인데 그건 작은 복이라는 게 땅의 영광이라는 거야. 하늘의 영광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설침이 얘기하는 복이 뭡니까?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이 땅에서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핍박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라크.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 왜? 영원한 나라를 이 땅과 저 땅에 영원한 걸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 이 지금 진리, 지금 달콤한 지금 세상적인 교훈, 이것을 마치 세상적인 교훈은 어떤 현상이라냐면 내가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지식적 아주 세련되게 느껴져요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생명이 나오고 생명의 귀신 진짜 몸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이 집안을 그분이 울타리로 두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잘 바르게 사는 사람 특징이 뭔가 봐요. 첫째 그들이 건강이 되게 있지만 대부분의 안주는 자식이 어느새 다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사상이 개인주의가 무진장 발달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봐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왜 씁니까? 그냥 이름 하나 쓰면 되지.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부모 자식을. 우리는 아니 걔는 걔고 나는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이게 복과 저주를 하나로 같이 때려버려요. 근데
저주는 3, 4대에 내려오지만 복은 1000대 영원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죽으면 우리 자식이 나중에 죽을 짓을 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본처가 700, 후처가 300. 나 이름이나 예언나 모르겠어. 여자들은 화가 안 나? 그렇게 하고 우상은 다 끌어들였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야. 찢어 죽이고 싶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그를 그 당시 때에도 그 나라를 찢지 않겠다. 그 다음 후손 때 나라를 나눌 것이다.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나라를 설령 나눠도 그 작은 지파에 내 풀을 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그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화나게 했으면 밟아서 비틀어서 날려버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던데 하나님이 인자함이 그래요. 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살면 우리 후손들은 1000대에 걸쳐 지켜져 이렇게 하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를 너무나 잘못 알고 그냥 종교 활동에다 맞춰지고 조금 은사 받는 데다 맞춰지는 거야. 아니에요. 은사 받는 건 하나의 기초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마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팔수. 수많은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틀린 게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알게 돼요. 깊이 만날수록. 그래서 저는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계를 밝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기 충주에 그 빛이 절침이 거기를 기도원을 설립할 때 그 빛이 세계를 향해 비쳐나갔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거기에 염소만 있고 오리만 몇 마리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 집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을 세웠을 때 그 앞에 막 사람들이 신발이 가득한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왜? 거기 절침에 가니까 귀신이 얼마나 센지 용이 와서 막 불을 맨날 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은혜를 못 받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서 빛을 비춰 세계를 밝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생명의 빛을 하고 세계 방송으로 나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무언가?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천사라 할지라도 그도 받는 사람도 저주 아래 떠나지 못한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확실히 그 안에 들어가야 해요. 2등, 3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만약에 죽으라고 열심히 믿고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서 대학을 떨어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시험을 떨어지면 그같이 억울한 거죠. 교회는 죽으라고 댕기고 천국문은 죽었으니까 안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님이 성경이 분명히 주님이야. 주님이 얘기한 걸 왜 다들 벗어나는지 모르겠어. 지금 영적으로 하나도 열리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고 느낌도 없고 하나도 저기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10분 활동 막 그냥 전도하러 댕긴대요. 자기도 주님을 못 만났으며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며 종교인을 하나 만들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전도했다는 거야. 밥도 안 먹고 전도를 한 거야. 막 자기 전 재산 다 팔아 전도한 거야. 근데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 전도한 사람도 지옥의 2배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7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들어갔느냐 이거야. 나에게 지금 이제 생명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이거야. 내 영혼에 지금 생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첫째 내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그때 남에게 깨닫는 자로 돼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남을 깨닫게 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그 성에 유하라.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라. 하지 먼저 빨리 가라 하들 안 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네가 권능을 받기, 사도행전 1장 8절로 네가 권능을 받기 전에, 저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도 권능을 받기 전에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유함에 권능을 받을 때까지 가야 네가 권능을 받아야 나의 일을 한다는. 왜? 전부 다가 권능이 없이 영의 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게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영의 전쟁이에요. 이건 영의 전쟁. 오늘 시간에 간절히